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41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 내려갑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41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안의 인사 나눕시다. 샬롬. 네. 우리가 이제 2주 전에 바울이 선포한 복음 첫 시간 나누고, 또 지난주에 바울이 선포한 복음 두 번째 시간 나누고, 이제는 바울이 선포한 복음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그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메시지의 완성을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메시지를 갖고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구약의 약속이 곧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취되었음을 시편 9절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편을 응용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시편의 응용이 어디냐면 시편 2편의 7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시편 2편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편 2편 7절의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자, 우리는 시편 기자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다윗에게 한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다윗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의 수많은 대상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역사하셨던, 역사로 남아서 존재하셔서 보여주셨던 모든 순간들과 사건들을, 이제는 그것이 예수님의 시대로 돌아오면서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더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아멘. 사도 바울은 본절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부활을 과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거룩하고 미쁜 언약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언약이란 뭘까? 바로 다윗에게 약속된 거룩하고 신실한 언약을 가리키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사무엘하 7장 13절의 약속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상황을 내다보면서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는 다윗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하였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다 라고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익숙한 회당에 참석한 청중들을 상대로 이와 같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메시아는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영적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셨다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강조하려고 참으로 많은 애를 썼습니다.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똑같은 유대인의 신분, 그런데 그들이 배웠던 학습, 그런데 시간이 지나 예수를 경험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경험하고 깨달으면 이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나와 함께 많은 공부를 했고 많은 그 문화 안에 있었던 저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다가가, 야, 내가 경험한 것을 들어봐.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던 것,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 야, 이거 아니었어. 이 메시아가 지금 우리 안에 임한다. 내가 그분을 지금 경험했다. 그래, 너희들도 들어봐라. 야, 역사가, 성경이, 구약이, 모세 율법이 그 모든 말씀 안에 있는 그 메시지 하나하나를 뜯어봐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데 이것이 신약의 시대에 이루어졌더라 라는 이야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다 보면은 나의 힘으로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와 반대로 정말로 넉넉히 해결이 되지 않는 진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능히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다 해결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내 힘으로 하나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목회를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조금 다른 친구들보다 이르게 대학원 졸업하자마자 27살에 대학원 졸업하자마자 목회에 뛰어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12년 만으로 딱 12년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회를 했다 12년, 담임 목회 12년으로 봤었을 때는 되게 짧지만, 그런데 제 나이를 지금 보고 담임 목회 12년입니다라고 하면 다들 그래요? 이 제 나이 지금 40대에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대부분 부목사로 오래 활동을 하다가. 근데 저는 아버지의 권유로 현장에서 배우는 것이 더 확실한 경험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셔서 대학원 졸업하자마자 현장으로 뛰쳐나왔는데, 힘들 때는요 제 아버지가 되게 원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나도 조금 좀 이렇게 좀 나이가 들어서 할 걸. 너무 힘드니까, 모르니까 다 부딪히면서 배우니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그런데 장점이 뭐냐면 제가 이 목회 현장 속에서 있는 일들을 나누고 목회 현장을 나눌 때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연령대는 50대 이상의 목사님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금 제 나이 때 목회를 시작하셨으니까 그 모든 에피소드나 이야기들을 나누고 신앙적인 마음들을 나눌 때 저는 50대 목사님들이랑 이야기를 해야 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저를 성숙시켰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 스스로도 그랬어요. 이거 진짜 못하겠다. 이거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구나, 나의 연약함을 느끼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한가 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는 우리는 여러 힘을 빌려 일을 헤쳐나갑니다. 방금 제가 표현했던 이 여러 힘에는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학연지연
그 이상의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생각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의 모습이고 대부분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제가 잘 아는 지인 목사님이면서 목수인 그런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목회자면서 목수를 하시는 분들의 유튜브를 몇 개를 검색하다 보니까 제 그 핸드폰의 알고리즘으로 목수에 관련된 유튜브들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다가 보니까 목수를 처음으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참고하세요라는 게 있어서 우연찮게 눌렀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그랬어요. 목수 일을 하는 목수들 중에 지인이 없으면 시작을 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뭐겠어요? 굉장히 학연지연 자기들 사람들끼리의 인맥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그러한 일만이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삶이 학연지연으로 다 똘똘 뭉쳐있는 우리나라의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이 들고 어려우면 여러 가지 학연지연의 그 이상의 힘들을 이용해서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의 힘으로도 감당되지 못하는 상황,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예상치 못하게 툭 하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럽니다. 특별한 누군가의 힘이 필요하다. 병원에 갔는데 암 진단을 이제 받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그냥 딱 얘기해요. 부모님이 이제 아프시니까 자녀들 다 들어오시라고.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자녀들 다 들어오라고 할 때는 이미 마지막인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 딱 얘기합니다. 그냥 많은 것을 보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보고 누리고 먹고 마시고 추억을 많이 쌓으세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탁 해요. 그때 마지막으로 의사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누군가의 힘이 있다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라는 이야기. 심지어 의사 선생님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한 기적이, 무언가 저 위에 계시는 그 누군가의 힘, 이런 거를 의사 선생님들도 이야기하면서 힘내세요, 그리고 좋은 시간을 가지세요라고 모든 가족들을 내보냅니다. 다 울음바다죠. 왜냐? 곧 닥칠 일에 대한 아픔이 딱 오니까요. 그렇게 특별히 누군가의 힘이 필요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특별히 누군가가 필요할 때에 누구를 찾을 것이냐?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힘들 때 누구를 찾을 겁니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군 생활을 할 때 그렇게 굉장히 저는 여건이 좋은 곳에서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세영이보다 한참 미칩니다. 군대 얘기를 하면 제가 제일 멋있는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진짜 좋은 곳에서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정신만 힘들었죠. 저는 정신이 힘들었지 육이 힘든 그런 군 생활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힘들 때요, 그리고 군 생활을 하면서 아픔을 경험했었을 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게 없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그때 교회를 찾아 더 기도하기를 애를 썼고 성경을 보려고 애를 썼는데 어느 정도의 고통이 올 때는 그게 다스려졌었어요. 근데 딱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예수님을 부정했어요. 군복을 입은 상태로 예수님을 부정하고 막 타령도 하고 싶은 마음도 막 들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부정을 하다가 다시 말씀을 붙들고 찬양을 하다가 다시 마음이 이제 붙들어지는 과정을 통해 다시 붙들림을 받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참 괴롭고 힘들 때 나의 마음을 지탱할 수 있었던 건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거는 내가 내 가장 아픔을 많이 알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나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특별히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고통의 순간일 때 여러분들도 그 위로의 대상이, 회복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의 믿음, 구원의 믿음, 이것이 특별한 힘의 근원일 줄로 믿습니다. 좌절이 올 때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고 죽음의 고민을 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그 영의 상태가 너무나 심각하게 지쳤을 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최악의 상황이 뭐냐 하면 죽음에 대한 생각을 그냥 무턱대고 하고 있을 때예요. 내 영이 점점 죽어가면요, 우리는 자꾸 죽을라 해요. 그리고 악한 영은 그때 하나의 한 스푼에 탁, 그래 죽어라는 이 한 스푼의 유혹을 탁 던져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괴롭고 힘들 때 죽어버릴까? 라고 막막할 때 여러분이 혹여나 산을 찾았고 번개탄을 사왔고 높은 빌딩 위에 서 있었을 때,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주면 뒤로 한 발 물러나지만, 근데 그 마음속에 그래 세상 뭐 있냐 라고 악한 영이 달콤하게 툭 한 발만 내디디면 끝나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에 손을 딱 잡으면 여러분 삶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별것도 아닐 것 같죠? 화려한 것도 아닌 것 같죠? 뭐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근데 그 위험의 찰나의 순간 때 어떠한 유혹을 주고 어떠한 도전을 주고 어떠한 회복을 주냐가 삶을 바꿔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오셔서 아들아 딸아 아니야, 한 발 뒤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 가까운 자지만,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악한 영의 음성의 유혹에 손을 잡고 있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된 것이냐. 여러분, 그 뒤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 절대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영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로 우린 받아들여야 하는데, 유대인들의 영의 상태는 얘네들은 무지의 상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달려가서 얘기한 거예요. 이 무지한 사람들아 깨어 있어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 같은 자도 살리신 분이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여나 이 시간에 한 번쯤은 마음속에 그러한 좌절의 마음으로 정말로 극단의 선택을 하기 위한 마음을 가져서 너무나 심신이 지쳤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의 손길로 그 다 연약한 마음들이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괴롭고 힘들 때에는 한 번쯤은 손을 잡아줘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괴로워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번쯤은 손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해요. 저도 여태까지 제 아내에게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제가 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해. 그런데요, 저는 이게 당연한 얘기잖아요. 항상 기도해. 어려우면 기도해. 힘들면 기도해. 괴로우면 기도해. 이렇게 정말 누누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어떨 땐 정말로 다 모든 거를 툭 하고 내려놓고 의미 없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겠구나. 왜? 너무 괴로울 때는 기도해.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가 아니라 그냥 조용히 손을 잡고, 잠깐 내가 손을 잡고 힘들지 내가 옆에 같이 있어줄게 라는 이 위로의 말 한마디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마음의 회복이 있을 때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라는 말이 나와야 하는구나. 너 기도해 라는 이야기는 너무 일방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혹여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 안 하니까 그래라는 얘기보다는 힘들지, 난감하지,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자 라고 손을 잡아주실 수 있는 그 위로의 손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때로는 그 대상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 여러분 옆에 있는 나의 가족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을 꺼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을 꺼내면 때로는 상대방이 격렬하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마지못해 그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이야기를 해야 하고, 너무 괴로울 때는 내가 나 좀 살려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요청을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숨이 안 쉬어지고 답답할 때에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찾는 힘이 없을 때에는 차라리 옆에 있는 가족을 찾아서 나랑 같이 기도해줘 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관계들이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절대로 나의 힘으로는 못해요. 그리고 그들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시켜야 합니다. 너도 그리고 나도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으니, 그것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냥 한번 같이 해보자. 여러분, 한번 같이 뭉쳐보자라는 희망의 메시지 자체가 치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런 힌트를 얻었어요. 아,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걸 깨닫고 있구나 지금. 그러니까 자기 혼자 살고 그냥 끝나도 되는데, 이거 경험해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저 내 민족에게 달려가서 나를 저들이 어떻게 바라보든지, 또 내가 거기 가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했었던 예수의 제자들이 나를 진짜 사도로 인정할지, 이거 걱정보다는 그들에게 얼른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 사도 바울은 가서 그 발걸음을 옮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도 바울을 변호하는 바나바가 등장하고요. 그렇죠? 그 모든 상황들을 함께 도와주는 이들이 옆에 붙지 않습니까? 유대인인 자신, 철저하게 유대교의 생각의 틀에서 살아온 자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핍박했던 자신이 눈으로 보지 못한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자신의 깨달은 진리를 한번 고민해보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막하고 막상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이들의 손을 잡고 같이 뭉쳐보자 외친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도 이 세상에게 그렇게 외쳐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경험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난 경험이 명확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내 삶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 정말 명확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만난 건 명확한데 내 삶이 바뀌었다라는 것이 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그 분명하지 못한 나의 변화되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명확한 것 같은데 하나님, 내 삶의 변화는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발목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너 예수 만났다면서, 너 예수의 자녀라면서, 근데 넌 뭐가 달라졌는데? 매일 생각도 비슷해, 매일 하는 것도 비슷해, 매일 하는 결정도 비슷해. 너가 예수 믿은 너와 예수 믿지 않는 나와 뭐가 다르냐? 이렇게 세상이 물을 때 우리는 말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 부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진짜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과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저들과 내가 뭐가 다릅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말할 때 완벽한 인간의 존재가 불가능한 이 시대에서 완전함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시키며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그들의 논리를 갖고 우리가 이야기하며 복음 들고 나아가는 삶들을 다 깔아뭉깁니다. 여러분, 그건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충분히 그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은 이미 알기에 우리는 영적인 대비와 준비가 필요함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이 닥칠 때에는 여러분, 앞에 서두에 말한 것처럼 선택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나는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분명히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 선택을 할 때, 요즘에 드라마를 보면은 그 연애 프로그램 보면 마지막 최종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최종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최종 선택을 하겠습니다. 가가지고 제 이름은 하고 슉슉슉 얘기해 주잖아요. 제 이름은 슉슉슉 이렇게 얘기해 줘서 서로 나가가지고 연인으로 발전하는, 그래서 고백을 하면서 자기 이름들을 밝히는 그러한 일들을 하죠. 여러분, 우리도 필요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입니다. 우리는 소개가 좀 필요합니다. 많이 사람들이 소개할 때 자기의 출신과 학력과 어느 직장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막 표현을 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었을 때, 야, 이 사람하고 어울릴 것 같아. 근데 안 어울려요. 밥을 먹어보고 이야기를 해보고 잠깐 차를 마셔봤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안 맞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통하지 않는데,
재미가 없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갖고 서로가 맞고 안 맞고를 막 따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맞고 안 맞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딱 열어놓는 순간 예수님은 그냥 나랑 맞아져요. 이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옆에 지금 내 짝꿍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맞았으니까 같이 사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살다 보니까 안 맞아가지고 참 많이들 울며 불며 기도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때는 가가지고 내 남편이요, 내 아내가요, 그리고 막 흉봐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분명히 그때는 눈이 뿅 해가지고 사랑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와 오니까 이거 아니네, 물를 수는 없겠고, 그래서 이제 시간들을 견디며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정으로 의리로 산다고 막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 거예요. 잘 안 맞잖아요. 모르잖아요. 감추면 안 맞아요. 그런데 막상 상황이 펼쳐지고 보니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 인간과 달라요. 누구에게나 찰떡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갖다 붙여져도 척척 붙어요. 그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성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목적이 달라도 예수 하나로 뭉칠 수 있다는 것을 봤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한 위대한 존재구나. 근데 이거를 이미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통해 다윗에게도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둔하고 무지한 무리가 그 의미를 몰라 지금 예수님의 시대로 돌아와서 신약의 시대에 왔어도 메시아가 어딨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아둔함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깨닫는 자, 깨어있는 자는 보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메시아였고 그가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던 역사의 과정은 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의 약속의 성취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일어서기를 소망을 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지혜가 일어서기를 소망하고 영적인 무지함이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히 이런 상황 속에서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미약하다 보니 아직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더 다스려 주셔야 하는 필요성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잠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이 시간 내 중심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견고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 믿음의 가정이 견고한 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견고하게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리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